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봄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또 더웠다가 또 흐리고 춥고 막 그렇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상관 함께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형이 세 명인데 네 분이군요. 저희 형이 네 분인데 셋째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떤 삶이 되고 싶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특별하게 목적과 꿈이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없었고 그냥 공부하고 집에 오고 놀고 공부하고 집에 오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이 되죠. 그 다음부터 뭐 깊이 생각은 하지만 가끔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뭐 그러면서 당연히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보면 영화가 서구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또 넷째이 저를 영화가 자주 데려갔는데 서구 영화가 나오면 저를 데려갔어요. 서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아주 정의롭고 아주 멋있어요. 참 멋있다.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서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저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어는 좀 멋지게 살고 싶다. 또 나이가 좀 들고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보면 좀 멋있게 늙고 싶다. 좀 멋있게 늙고 싶다. 요즘 뭐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늙어도 좀 멋있게 늙고 싶다. 추하지 않고 멋있게 늙고 싶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의 소원 중 하나는 좀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인생을 좀 멋있게 살고 멋진 인생을 다 꿈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서 이제 나이도 좀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멋진 사람 어떨까? 아마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가장 멋진 사람은 여호수아가 딱 마음에 들어서 여호수아. 그러다 또 믿음이 좀 성장하고 보니까 바나나가 좀 멋있더라고요. 안덕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부목사였던 바울을 불러서 부목사가 대통령이고 그런데 자신보다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훨씬 더 뛰어난 사역자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바울 앞서는 바나나를 보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성경도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에 소개하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는데도 바나바는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자신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도우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바나바의 삶 전체가 기록되지 않고 그때부터 물론 초대교회에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었죠. 일곱째 살았어. 그런데 그때부터만 기록되고 있지 그 이전의 삶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지 멋있을까? 뭐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한 강의할 때 볼 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인품이, 성품이,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멋있게 사는 삶의 모델을 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요셉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비결을 배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멋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옷을 잘 입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짜 사람이 풍기는 맛이 있잖아요.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그 댐댐이, 우리말 댐댐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댐댐이. 믿음과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사람의 댐댐이가 진짜 멋이죠. 그런 댐댐이가 멋있는 그 모든 사람들 보고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요것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에 꿈을 꾸십니까 물어볼 때 꿈을 꾼다고 들었고 그래서 꿈을 꿨을 때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출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꿈을 꾼 여러분에게 꼭 이제는 그 꿈을 가져간 채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문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배워나가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멋있게 살아서 노후에 정말 멋있는
멋있는 부모,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멋진 삶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멋은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렇죠. 환경이 절망적일 때. 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여유도 있고 다 좋은데 정말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이 됐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됨됨이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멋있는 지가 나타나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죠. 꿈도 잘 꾸고 초반에는 꿈을 꾼 자이고 나중에는 꿈을 해석한 자였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부인 레미인데 가장 사랑했던 분이 라헬이죠.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어요. 무료 봉사를 했었죠. 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서 혼자 성에 채색 옷이 우리를 말하면 비단 옷을 입히고 하여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따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릴 때는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을 때는 다른 형제와 비슷했죠. 형들이 같이 있다 형들이 뭐 좀 잘못하면 가서 또로로 가서 누가 일러줘요? 부모한테 또로로 일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하루를 꿈을 꿨죠. 하루를 꿈을 꿨는데 잠을 잤는데 볏짚단 11개 쫙 일어서더니 자기 볏짚단에 막 절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가서 또로로 또 형들한테 말하는 거죠. 형들 들어봐야 꿈을 꿨는데 형들 볏짚 딱 일어났더니 내 볏짚 다 절하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미운 짓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꿈을 꿨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 11별이 나한테 절하대요 하고 또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요셉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라고 가지고 그 꿈을 가슴에 담아뒀어요. 하루는 형제들이 그냥 목축업이 그 당시에 주로 하는 일이니까 야곱의 가족도 양을 치는 가족이니까 형제들이 양을 먹고 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요셉은 어렸기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해서 형들을 찾아가보라고 어떤 찾아가보라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죠. 멀리 찾아갔는데 저 멀리 성들이 요셉이 혼자 오는 거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37장 보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거야. 저 꿈꾸는 자를 죽였어.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요셉 죽으면 그 꿈이 무슨 꿈인데 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데 큰형 루벤이 죽이지 말자. 형제는 죽이지 말고 그냥 저를 팔아버리자. 죽이거나 팔아버리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보내버리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죠. 그때 나이를 17살로 말해요. 17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버지의 보험도 받을 수 없는 것. 그렇다고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 땅.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 노예의 상태죠. 이런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이건 환경적으로 아무런 얘기죠. 노예로 끌려온 그 청소년. 그 속에 담아졌던 그 꿈.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근데 그 꿈은 누가 주실 꿈입니까? 하나님 주실 꿈이에요.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지금 요셉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꿈을 써. 요셉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었죠. 절망적인 환경. 이런 환경은 보통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하죠. 그러면 자포자기 빠지죠. 어떻게 되겠지? 될 때를 되라. 또 심지어 약한 사람들은 자살을 꿈꾸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꿈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않지만 다 달라요. 다 환경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도 막 소설 쓰면 누구마다 몇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환경도 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런 환경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확실합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요셉에게 이 환경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형제들 대다수는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어떤 생각인지 갑자기 죽이지 말자고 노예로 팔았어요. 지금 애굽에 오게 된 것도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합당한 삶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기에 합당한 그런 꿈을, 그 꿈이 이루어질 때 그런 요셉으로 좀 만들어줘요. 아까 요셉 꿈을 가졌지만 청소년이 어떻습니까? 미워지면 골라서 하고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봐야만이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내가 하나님 믿는 데가 왜 이래? 하나님 나 싫어하나? 하나님 안 계시나? 누구만 좋아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절망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다 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줬다고 그 꿈은 내 상황 상관없이 꿈 따로 내 인생 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판단,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판단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요셉은 현재 환경이 절망적이지만 누구의 때를 있다니까? 하나님의 때를 있다죠. 꿈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있으니까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어진 것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된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노예지만 지금 현재 신문에서 노예를 써보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노예인데도 그 다른 노예가 완전히 다른데 몸은 갇혔으나 몸은 노예인데 마음과 정신은 완전한 자유자예요.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지만 생각은 완전히 자유자예요. 자유인이었어요. 같은 환경이지만 노예의 근성이 있죠. 시키는 것만하고 보상 바르고 뭐 내일 아니면 알바 모르겠다 거기 돌려받는 노예 근성이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눈에 보인다. 노예 근성이 아니고 완전 자유자. 자기의 주어지는 성실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본 보디발이 놀래죠. 그런 요셉과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의 3절이죠.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보통이다. 얘가 성경 하나님이 함께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구나 느낀 거예요. 몸은 노예했지만 그 완전 자유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환경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와 좋은 관계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또 항상 나와 나쁜 관계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주도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도 다른 삶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함몰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지킬 것만 없다. 뭘 지키라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심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지수의 꿈을 포기하고 있어요. 현재 자기에게 맡긴 일을 정말 성실하게 참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요셉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 신뢰를 하게 된 보디발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가정 중으로 삼고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언제 멋있습니까? 요셉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은 절망적일 때 그 사람이 진짜 든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살지 않아. 그래, 너 너무 힘들어서 그래봤자 어쩔 수 없어. 그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러다고 멋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멋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환경일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없이 자기 꿈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멋있는 사람.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요셉의 멋이 드러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좋은 일도 일어날 것이고 원하지 않는 나쁜 일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요셉처럼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런 모든 환경,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 고난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면 진짜 고난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믿음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주 넘어지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가 멋이 아니라 그것이 잘한다. 한 번도 안 넘어졌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었어. 막 우리 막 이렇게 잘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 넘어질 때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 온 천지 우주를 만드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지금도 모든 다스리는 고백해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다스리는 분 누구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우리를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획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인 거예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착착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여정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관계에 빠졌다 할지라도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실망하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 가까이서 하나님을 믿고 굳게 신뢰하고 현재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 때 사람의 됨됨이 나타난 거예요. 힘든 환경이 올지라도 절망적인 상태가 되더라도 꿈을 주 하나님 믿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멋진 삶이 와서 언제 어디서 나타납니까? 둘째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찾아와서 웬만한 유혹이 어떤 유혹? 웬만한 유혹은 우리가 또 우리 믿음대로 또 이겨낼 수 있지만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 내 믿음을 막 흔들 만큼 거절하기 힘든 유혹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늘 요셉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왔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17살 때 끌려갔다 보면은 그리고 감옥에 2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30살 됐으니까 그래도 25살 정도 넘는 것 같았죠. 그 정도 20살 초반대나 중반대 되는 요셉이. 그래서 성경 요셉이 참 자신있다고 말했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자신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아합니다. 인기가 좋고 유혹도 많이 와요. 누가 유혹하느냐? 주인의 죄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자꾸 동침을 하거든요. 요셉은 맨날 만나 도망가지만 또 다른 말 또 쳐요. 다른 말은 또 저거 만났다고 유혹해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제 신만 보세요. 유혹하는 사람은 주인 아내예요. 요셉은 노예예요. 아무리 가장 좋은 노예예요. 상대방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예요. 말유이지 협박반 유혹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힘도 없는데.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주인 아니에요. 내 주인 아닌데 주인이 당신을 내게 그만큼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은 그만하지 않았어. 당신은 손대면 안 되는 나는 도덕적인 책임 인간적으로 당신하고 할 수 없어. 왜? 당신 내 주인 아니잖아. 그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믿음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뿐 아니고 다양한 유혹이 찾아오죠. 다양한 유혹. 이 유혹에 보면 고난도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참 다양한 유혹이 있어요. 오늘 요셉에는 성적인 유혹이 왔지만 또 인간의 또 우리 본능적인 유혹인 먹고자 하는 유혹.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또 우리 사회 가장 큰 유혹이 오니까 뭐하지만 해서 뭐하냐고 돈이라는 유혹.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거절하기 힘든데 웬만한 건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을 갖고 이겨내고 막 힘을 쓰지만 이겨내기 힘든 요셉처럼 이렇게 협박반, 공갈반, 유혹반 이렇게 막 올 때 이때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자주 말하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 나는 누군가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나는 누군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군가. 꼭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번씩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혹에서 조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다. 제가 해본 것 같더라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누군가. 지금 이 일을 받아들일 때 나는 누가 되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딱딱함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딱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고 하나님 보고 있지. 딱 멈추게 됩니다. 비록 요셉처럼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잠깐 멈추다 줄 알아야 돼요. 멈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머리에서 내 새기면서 이때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 이렇게 불러서가지고 의지적으로 자신을 멈춰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있을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상태이죠. 이렇게 매력, 어쩌면 요셉에게는 참 매력적인 유혹이 있는 거죠. 매력적인 거죠. 어쩌면 손잡을 것 없는 유혹 당함이. 그때 요셉은 자기를 지켰어요. 이 멋이 멋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버리게 만드는 그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외형적으로 환경은 전혀 손잡을 것이 없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전혀 나한테 손잡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달콤한 사탕이죠. 그 사탕을 딱 먹으면 또 그 사탕에 무엇이 들려가지고 또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까이 생각했는데 C.S. 루이스는 사자와 의자와 옷장이라는 사자와 옷장, 마녀와 사자 옷장에 나오는 그 망나들이 그 마녀에게 그 젤리를 먹고 그 또 젤리 찾아 또 가가지고 꼬인방 가가지고 다른 그 젤리 맛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달콤한 유혹. 또 치명적인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가 나와 함께 있다 하고 계신다 하나님 한 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이 힘든 이유가 있을 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어때? 언제 이런 멋이 나타나죠? 자, 읽어볼까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위험할 때는 정상에 섰을 때예요. 꿈이 이루어질 때가 정말 사람들 위험할 때예요. 사람 댐댐이 가야 되지 않는데 자기 댐댐이보다 더 감당 못할 때 올라가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댐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제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 세계 최강국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입니다. 이 땅에 것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애굽 땅에 그 이전에 전혀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만큼 큰 풍년이 7년 동안 들게 하죠. 물론 꿈으로 이미 알게 해줬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든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한 요셉은 그 풍년에 나중에 올 흉년을 대비하죠. 그래서 차곡차곡 저장하죠. 잘 저장해놓죠.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흉년이었죠. 흉년. 아무도 의대에 겪지 못한 극심한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시작된 2년이 지났어요. 온 땅에 먹을 것이 사라졌다고 성경 기록 없어요. 오직 먹을 것 어디만 있으니까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풍년 동안 잘 저장해 놓은 그 창고에 있는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온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애굽의 음식을 사러 온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온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정도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형들이 돈을 가져와서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앞에 무릎 꿇고 곡식 좀 팔아주세요. 이제는 팔아줄까 안 팔아줄까 누가 결정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돈 줬으면 쭉 가지고 이제 이건 이도 힘드는데 돈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곡식 있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서 무릎 꿇고 곡식 좀 주세요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 꿈꾸는 자 요셉. 자, 우리가 저 꿈꾸는 자 죽였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했던 그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7세에 팔려갔으니까 13. 그리고 7년간 풍년 들었고 2년간 흉내 들었으니까 시간이 13년에 분양만 내가 22년 정도 걸렸겠죠, 그죠? 22년 정도 흘렀어요. 22년 전에 꿨던 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앞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미워해서 멀리 타고 요요 파라본 형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때와 다르게 누구의 힘이 있습니까? 요셉의 힘이 있어요. 자기가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때는 형들이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힘도 있고 위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쯤 되면 이제는 자기 힘과 권력을 보여주죠. 이용하죠. 그 힘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수를 하죠. 자기 힘을 보여주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것을 너도 맛보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죠? 근데 요셉은 이런 모든 힘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하죠. 뭐 단서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죠. 깨끗하게 용서하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깨끗하게 용서하고 사랑을 얻는 요셉. 구시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놈이 이때 나타나요. 성공했을 때 자기 힘은 자기 사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봉수에 이용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포용하며 국리를 잘 수 있는 사람. 멋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꿈이 누구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거 알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형들 용서하며 살아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진정 멋진 삶이죠.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꿈이 이뤘을 때 힘을 이렇게 요셉처럼 상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효다 때 나타나요. 부모를 뛰어대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 멋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환경 속에서 지금 애굽에 있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자기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적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그 위치인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지금 자기 성공에 지금 현재 자기 위치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부모예요. 이방인 야곱 그 거친 형들이 지금 자기의 총리의 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일은 없어요. 그죠? 도움이 되기는 그냥 방해되는 거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부모를 모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교양한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교양한 사람이 하나님을 교양한 사람이에요. 성공했을 때 황의 부모를 모시기가 거꾸로울 때 부모가 자기의 위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부모를 경영하고 효도한 사람이 진정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효도한 사람이 한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을 줬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갔을 때 부모의 모습이 어떠든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멋있는 삶이고 성경이 주는 기본 진리 중에 하나예요. 기본 진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그냥 그러고 막 그냥 추출하게 살아가기가 정말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좀 멋진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멋있는 삶의 비결을 했어요. 근데 딱 한 줄로 그 비결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죠. 어떻습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한 2절이죠. 자,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 요셉이 멋있게 사는 비결은 여기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이상 뭡니까?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멋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 성경 말이죠. 누구든지라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노인나 가난하나 부나 건강한 병든자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멋있게 살 수 없어. 나는 성품이 원래 그렇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장면을 다 제거하셨어요. 거기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슨 삶을 쓰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뭡니까? 멋진 생명의 출발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멋진 삶이 없어요. 그죠? 존경받을 만한 삶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다 멋대로 살았어요. 댐댕이 투자 인간내나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좀 멋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멋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딸 멋있어. 정말 우리 딸 참 멋있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 우리 목사님 멋있어. 나도 금방 그 이야기 듣고 싶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우리 멋진 삶 함께 꿈을 꾸고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